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죠. 지대한 관심. 물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관심 갖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요.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관심이 깊으냐면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뭐까지? 머리털까지. 이야, 엄청난 관심이잖아요.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몰라. 몇 개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헤아리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그분이 한 분이면 되지 뭐.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 나의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내 형편을 잘 알고 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들어주시고 또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거죠. 너무 잘 아시는 그분,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은 능력자라는 거죠. 능력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해결은 못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어법이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어법. 예수님의 어법은 어떤 어법이냐면 항상 긍정이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법을 바꾸면 표정도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우리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어법을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의 어법은 긍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거든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오셨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낑낑 맸죠. 그러던 사이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할 때 힘없이 부탁을 해요. 확신 없이. 어떻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매가리 없는. 에?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확증이 아니거든요. 나는 당신이 고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하실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말을 먼저 고쳐주었어요. 뭐라고 고쳐줍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을 바꿔준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쉽게 이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고침받으러 나와가지고 주님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면 좋은데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어법은요, 확신을 가진 어법, 긍정적인 어법, 이게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법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올 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면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죠. 도움을 요청하지요. 주여 고쳐주옵소서. 누구처럼?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확신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올 것이요. 그럼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의 질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예수님의 어법은 긍정, 소망, 희망, 확신. 여러분 보면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식. 하나는 부정적 의식, 하나는 또 긍정적 의식. 그러니까 긍정의식이 있는가 하면 부정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의식을 가득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긍정의식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을 찾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주를 믿는 자의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사실은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어떤 근성이 좀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근성. 여러분 우리나라 이러한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경제 강국을 이룬 이유는요,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글 공부에 치중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혜, 슬기, 그런가 하면 또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끈기가 있고 근성이 있어요. 이런 게 경제 강국을 이룬 어떤 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된 동력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 유명하잖아요. 저 알래스카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고. 이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대단한 민족. 아프리카에다 털신을 팔고. 적어도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는요, 짜장면 집에다가 울면을 팔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끈기와 근성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법이 그랬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상이 그랬다 이 말이죠. 나누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이 인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3살 버릇이 80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사람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져.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예수를 영접해서 만들어지고 은혜를 받으며 만들어지고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때려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확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제대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딱 2 얘기를 들을 때, 첫째, 좋은 놈 배렸다. 친구들 모임을 도무지 안 나오니까. 왜 못 나가는 거지? 왜 주일마다 모임이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와야 되니까. 좋은 놈 배렸다. 그 다음에 이제 비난이 와요. 사내 새끼가 맨날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헤어나질 못한다고. 왜냐하면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남편을 전도했는데 그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한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만들어지고. 아멘.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남전도 회원들이 단체로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서 이제 지방을 갔다 올라오면서 삽교천인가 거기서 잠깐 휴식을 줬는데 한 분이 안 와. 아무리 찾아도 안 와. 그래서 내가 발견을 했어. 삽교천 제방 아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대야에다가 그 이제 아주머니들이 그 이렇게 해산물하고 그 다음에 소주를 팔았어요. 1잔씩 2잔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회만 먹으려고 앉았어. 근데 옆에 보니까 소주. 그래서 한 잔만 마시려고 마셨어. 근데 빨리 차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급하잖아. 내친 김에 한 잔을 또 마셨어. 에라, 한 병을 나팔 불었어. 그러다가 맥주병에다가 타봐가지고 2병을 불었어. 근데 짧은 시간에 병나발을 하니까 확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발견했는데, 뭐 하쇼? 안 해요. 회 좀 먹었는데 벌써 일어나니까 비틀거려. 비틀. 왜냐면 짧은 시간에 먹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면 어디 갔다 오셨소? 하는데 넥타이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넥타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이제 막 이게 대책이 안 서리게 대책이. 그래도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 같이 타고 왔는데. 그래서 일단 차에 태워서 저를 맨 뒤에다 앉혔어. 올 때까지 그냥 기분이 삼삼하는 거야. 떠들다가 말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말이야 내가 술 안 먹었다니까. 내 술 취한 게 아니고 막 혼자 막 난리를 뮤지컬 공연을 한 거야. 뮤지컬 공연. 첫째는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쪽팔려. 이 소문 쫙 났지.
근데 이게 은혜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와야 되잖아. 근데 주일날 왔어. 이게 은혜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그 교회 장로님이 돼서 은퇴를 했어. 여기까지만. 아, 입이 또 간질거리네. 요즘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송내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던가 사람도 만들어지듯이 신앙도 만들어져요.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 습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항상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긍정의 생각을 갖고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렇다 이 말이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 죽었다는 건 끝난 거 아니에요. 영웅 호골도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아무리 절생 미인도 시신은 좀 그래요. 아니, 죽었다는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걸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적극 의식을 가진, 할렐루야. 그 서울 개발을 할 때 60년대만 해도 서울 그러면요 이제 한강변 있잖아요. 한강변 이렇게 동부 이천동에서부터 이런데 그다음에 압구정동까지 뭐 이제 60년대는 압구정동은 아니고 거기는 그냥 모래톱이고 동부 이천동 이쪽은 다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쫙 판자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떤 의식이냐면 한강변이나 철길 옆은 다 뭐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근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정주영 씨야. 현대건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를 지었어. 강남 개발하면서 반포 아파트를 지었어.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첫째, 모래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어디서 퍼 올리면 돼? 한강에서 바로 퍼 올리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자갈만 가져다가 레미콘 회사를 만들어서 믹서를 해가지고 때려 부으면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강 모래를 준설할 수 있는 허가를 정부에서 다 내줬어요. 그게 반포 아파트, 현대 아파트 다 한강 모래입니다.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 지금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싼 데가 어디냐? 언덕 위에 있는 아파트들. 그래서 성남 아파트가 비싸질 거야. 전부 힐이야.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라니까요. 생각의 전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온 그 경력으로 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맑아가지고 고기 있는 곳으로 다가서면 고기들이 다 보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또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물이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깊은 데는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물고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편 상식을 초월한 얘기를 해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환한 대낮이에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도 믿었던 거예요. 그래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이 신나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인데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물이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막 고기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은 믿음이 담긴 말이 됩시다. 긍정으로 이루어진 말이 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까지도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말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서 말에 관한 속담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래서 말에 대해서 조금 뭐 하면은 막 뭐라 그러더니 이 저놈이 방정 맞은 조동아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힘든 걸 자꾸 찾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볼 때요, 그 노동 집약적인 문화였을 때도 흥이 있어. 우리 그냥 무거운 돌을 날릴 때도 끈을 매서 어깨에다 메고 사람들이 막 해도 그냥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안 나르잖아요. 어기야차, 어이야, 어기야차, 어이야. 흥이 있잖아요. 예?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라니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흥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괜찮은 민족이에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한국 민족이 진짜 괜찮은 민족이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또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 세계 어떤 음식이든지 다 잘 먹어.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이 안 맞아서 적응을 못 하는데 우리는 전초는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리고 주기만 하면 다 잘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피부색조차도 전 세계와 어울릴 수 있는 피부예요. 검은 쪽으로 가도 어울리고 흰 쪽으로 가도 어울리고 다 이렇게 적당히 어울리는 민족이에요. 괜찮은 민족이라니까요, 한국 사람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면 아무래도 일본에서 온 것 같아. 나카무라? 닭광? 한국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예수 믿었으면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주를 고백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7절도 읽어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항상 긍정해요. 말이 긍정해요. 말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하고 또 소망의 말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림도 있고 인내도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보면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죽은 자의 삶과 같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환상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024년에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날 저녁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집회를 참석하면 반복적으로 제가 사용한 단어들이 한 10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3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2024년은 우리에게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혀 있다. 권능의 손에 잡혀 있다.
자, 우리 이제 1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성경 봉독 한 분이 조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박또박 잘 봉독했죠? 틀리지도 않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10구절 정도를 봉독하면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틀려줘야 좀 분위기도 좀 살고 좀 웃음도 있고 그러지. 그 정없이 또박또박 1절부터 10절까지를 단어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읽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틀리면서도 좀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단순히 어떤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권능의 손. 여기 보니까 권능으로 내게 임했다 그러는데 어떤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권능으로 구원했다 그러지 않아요. 권능의 손으로. 그 의미와 오늘 본문의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 신명기 6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지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권능의 손으로. 지금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 인도하려고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뭐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붙잡고 있듯이 이 세대의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붙잡고 있냐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을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붙잡고 있다.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내 삶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인도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이 자발적으로 어디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인도를 통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1절에서 뭘 강조하냐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았고 이끌어 갔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면은 어디로 이끌어 가야 돼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해 간 곳이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골짜기. 그것도 뼈가 가득한 골짜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했대요. 뭐가 이래? 그런데 본문이 그래. 이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1절은 권능의 손으로 붙잡았다 그랬고 귀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했으면 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좀 인도해야지. 레드 카페가 쫙 깔린 길로 좀 인도해야 되지. 무슨 돌짝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인도했다. 2절은 어디로? 여기로. 읽어봐요.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인도를 받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니까요.
나라면 시험 들겠소. 하나님 뭡니까 이게? 에? 권능의 손으로 나라를 붙잡아 인도해가지고 뭐 이런 대로 나라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그 권능의 손이었는데, 그 손으로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뼈만 가득한 골짜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이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맞이한 게 뭐예요? 홍해였어요. 홍해.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했죠? 한탄합니다. 뭡니까 이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자니 결국은 이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빠져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했습니까? 예? 돌아가신 그 연대 명예교수님, 누굽니까? 예? 표현대로, 뭡니까, 이게? 김동길 교수님처럼.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권능의 손으로 인도했는데, 예? 홍해바다에서 수정시킬 거냐, 이 말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탄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난감한 상황으로 인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해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인도를 받은 그 골짜기니 구원의 소망이라는 환상이 주어진 장소가 됐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형편이라 이 말이죠. 미래가 없어 보여요. 완전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또 한술 더 떠서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물어봐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살겠느냐? 물어봐요.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생명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묻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겠니? 주님이 이 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환상에서 본 뼈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비록 마른 뼈지만 뭐라고 표현한 거니? 힘이 많았대요. 힘이 많더라. 여러분, 이 힘이 많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할 때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힘이 많아지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 힘이 많은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 전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전쟁으로 흩어지고 포로되어 끌려오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뼈들이요 말랐답니다. 쇠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미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고 죽은 자와 같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힐 때에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불가능하다 여길 때에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니 나는 가능케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주여, 주님이 하시나이다. 응? 자, 우리 3절 또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가 또 찬양할 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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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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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요거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찬양했다. 에?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이기게 나갈 줄.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걸 포기할 것만 같은 상황도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우리 삶이 다 그러잖아요. 살아온 그 삶의 구비마다 모퉁이 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퉁이 길 살짝 돌아서면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돌아서기 전까지 잘 안 보이니까 때로는 답답해하고 절망해하고 근데 그 모퉁이 딱 돌아서면 주님 계십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강단에서 설교만 하던 목사가 무슨 그런 폭폭한 사연이 있다고. 다 누구든지 있는 거야. 인생이 다 그래요.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응? 이 자체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마른뼈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 있어. 결국은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리는 분이 아니라 올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높이시는 분이고. 결론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에요.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상황이 눈 떠 보니까 골짜기. 정신 차려 보니까 마른 뼈들만 가득해.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봐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꼭 잡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바로 옆에서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만 하면 된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자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찬양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과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 저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께서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께서 천국을. 가사 좋네.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가사 불렀으니까 요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야, 참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저는 강단에서 물 안 마시잖아요. 그래도 매 시간마다 줄기차게 갖다 놔. 근데 오늘까지 안 먹으면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이거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이겼어? 그대가. 저는 잘 물을 안 마시는데 줄기차게 그래도 갖다 놓으니까 마지막은 먹어줘야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물이 제일 맛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 고기가 제일 맛있다. 먹을 때마다 다 맛있대. 이 살찌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이 시대에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거듭 말씀했듯이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은 절망이거든요. 비관이거든요. 그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이사야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200년 동안 유다와 그 백성을 향해 줄기차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기근과 많은 환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나 애절해가지고, 애타서. 왜? 너무 애타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속썩이면 애가 타잖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길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길이 아닌데 혼자 잘났다고 그 길로 가는 자식을 보면 애타잖아요. 여기 앉는 분들 이상한 분인데 전혀 애가 안 타나 보죠. 애타거든요. 에레미야 선지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멸망인데 그 하나님이 사인을 하고 많은 선지자가 맺혔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 에레미야 애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종말론적 메시지를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유대 나라와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죠. 유대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온 나라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렇게도 소중하게 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이 그 이후에 그 성전을 더 화려하게 하려고 돌과 돌 사이에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끼워 넣었대요. 보석을.
그 솔로몬 자체도 성전을 엄청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내려와가지고 왜 성전이 다 무너진 줄 알아요?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꺼내려고 성전 그 벽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보석을 캐내려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끔찍한 모습을 보았기에 고국을 버리고 산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야말로 종교, 정치, 민족, 국토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절망적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70년을 보냈어요. 긴 세월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의지의 대상이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뼈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형편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나가면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명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명합니다. 모든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랍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이미 생명이 떠났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나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보면 자주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걸 볼 수 있죠.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5절 한번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읽어봐요.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야 돼요. 격려를.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자. 일어나자. 스스로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존중을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잘했다 그러면 남한테 칭찬 듣고 싶어 하면 그거 교전에 잘했어. 아유 잘했어. 응? 엉덩이도 두들기고. 저 시편 기자가 그런 일들을 자주 했어요. 혹시나 낭망할 일 있으면 그러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격려를 하면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을 뜰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언하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생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보세요. 마른 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럽니다. 뭘 얘기해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사역이 힘든 줄 알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왕이라든가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죠.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고 계시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치라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이 힘들었던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무슨 천둥 소리처럼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김유석 장로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다 하면서 막 구름에서 소리가 쫙 나면 다 그렇게 인정하겠는데, 이리 와봐라, 잘 들어라, 그렇게 혼자만 들었거든. 혼자만 받았거든. 어떤 선지자는 쟁기질 하다가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부름받았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에 햄버거 굽다가 사명받고 뭐 이런 거지. 이제 조금 있으면 통닭 튀기다가 사명받고 뭐 이제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혼자만 음성을 들은 거예요. 혼자만. 그런데 안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막.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전부 회개하라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역이 힘들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대언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말지 모학 같은 사람들에게,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마른 뼈와 같은 사람에게, 벽창호에게. 아이고 내가 벽에다가 얘기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확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확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 예언에 대한 확증,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확증,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확증,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확증,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웠다는 확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에스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라! 뼈들에게 뭘 전할까요? 살아날 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이라는 거죠. 살아날 걸 전하라. 살아나리라. 지금 생각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이고, 그러나 그 소망하고 절망 같은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자, 또 5절 읽어봐요. 자,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를 향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전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희망을 전하는 전사들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살리는 것을 전하는 선지자라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없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해요.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삽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제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이번 신년축복송의 대주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기에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기적 같은 환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 골짜기에 있던 흩어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허락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에스겔은 처량한 전쟁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벽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현실이 너무나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꿈? 이스라엘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 코도 축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남의 코 닦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예전에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 진짜 예전에 왜 이렇게 애들이 코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면 꼭 여기다 다 다뤘잖아요. 닦으라고. 지금은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는가? 근데 어떤 애 보면요, 꼭 그런 애가 있어요. 지 코 질질 나오는데 남의 코 닦아주겠다고 쫓아다녀. 그 우리말에 지 코도 죽이면 남의 코를 죽이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뭡니까? 사울왕에게 쫓겨있는 다윗이 그런 신세잖아요.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국경을 넘어갔다가 붙잡혔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까지 끌려갔잖아요. 이자가 지금 전쟁 영웅 다윗인데 간첩 혐의를 하다가 여기에서 어성거리다가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그럴 때 곧 죽을 상황인데 다윗이 그때 어떤 일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랬단 말이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 블레셋 왕이 저가 과거에는 전쟁 영웅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쫓아내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나이다. 여러분 옆에서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정신 차려. 너나 정신 차려. 뭘 새벽을 깨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는 걸 믿었기에 그 혼자 몸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민족적 비전을 꿈꿨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전능자를 믿는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7편 7절과 8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년을 맞이해서 축복받는 백성으로 일어나자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가졌고 오늘 마지막 시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현실이 마치 골짜기에 던져지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에스겔처럼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거룩함으로 일어나고 축복을 향해 일어나고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능력자로 일어나는 신앙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2024년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된 한 해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비전, 이 꿈,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